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58장 찬송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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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에 힘든 육신을 깨워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신령하게 주님 받으시기 합당하게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순간이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내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살도록 유혹하는 이 사탄 마귀와의 강력한 영적인 싸움터에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이 싸움터에서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앞장서 나가 주시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며 승리의 전진을 이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스겔 37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이 시간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어느 어촌 마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마을 안에 모든 남자들이 각기 배를 나누어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오후가 지나자 하늘 가득 먹구름이 채워지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록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의 모든 안악들과 아이들이 항구로 몰려와서 어둠이 짙은 가운데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배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언덕 위의 한 오두막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납니다. 집주인조차 올라가 볼 엄두도 못 내고 그 집은 순식간에 다 타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밤새도록 배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는 울부짖듯 신음하며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때 멀리서 백고동 소리와 함께 남자들이 돌아옵니다.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남자들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중에 그녀만 비통한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자초지정을 말하며 이제 자기네 집은 망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이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이 불탄 것을 감사합시다. 실은 지난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육지에서 비춰오는 큰 불빛을 보고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게 우리 집에 난 불 때문이라 생각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소라고 하더랍니다. 전화위복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죽은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희망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가는 과정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상징적 비유인 만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일례로 영적인 중생 또는 종말에 실현될 육체의 부활 등으로도 풀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가장 올바른 해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전제하고 신약적 조명 아래에서 해석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여기 일지하는 11절에도 보면은 거기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다시 말해 당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암담한 상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더 나아가 오늘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유효한 교훈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절망적인 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도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성전 안에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베어 죽였다고 역대하 36장 17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갑니다. 행여 고국에 남겨졌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또 애굽 둥지로 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이역 만리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이 있을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절망적 상태를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1절이나 2절이나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에 보면 이 뼈들이
아주 말랐다. 아주 말랐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절망, 회복 불가능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현재 기거하고 있는 바벨론 땅은 골짜기입니다. 12절은 이 골짜기를 무덤이라고 풀이할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지에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환상은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상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까지 우리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곧 죽음이나 다른 것이 없지요. 시편 6편에서도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그렇게 죽은 자와 다름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엘케고르가 말했던 소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전 인류가 앓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른 뼈는 이 같은 우리의 과거 상태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면 죽은 거예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 안 믿는 병에 감염된 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병에 감염된 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소생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4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잖아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대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지금 에스겔의 말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마른 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던 뼈들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자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고, 뿐만 아니라 힘줄도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회복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좁게는 포로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여 옛적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말씀을 절실하게 접했어요. 하나님과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발강가에서 예배하고 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은 말씀의 능력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 역시도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영혼의 소생은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훈하며 더러워진 상처들을 도려내고 무엇보다 새 생명으로 전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를 발휘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거듭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다시 말해 말씀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계집종이다.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질 때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뉴스에나 빠져서 살지 말고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 보면 말씀을 접한 뼈들에게 그것이 다 붙여지고 살도 올랐지만 아직까지 생기가 없다고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마른 뼈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에스겔이 생기를 불어넣자 뼈들이 생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생기에 해당되는 언어는 바로 성령으로 번역되어집니다. 14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건강하게 사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인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부어서 언약 백성으로 참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도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능력 있는 큰 군대가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승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일성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내주함 없이는 구원도 없고요, 주의 사역자로서의 사명 감당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성령이 내주하셔야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며 영의 일, 곧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 속에 순간순간을 살아야 할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전도와 선교의 위대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내일 앞두고 이번 주간 한 주간 5번 강해 말씀 중에 3번이나 화요일에, 어제 아침에, 또 오늘도 여러분 이 주간에 맞춰서 이 말씀들을 상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9장의 전도와 선교의 전화위복의 역사를 힘있게 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저와 함께 외쳐보십시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채워주소서.
성령을 넘치게 하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인생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에 진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위에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른 영혼이 성령의 생기를 통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위대한 사명에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성령 강림절 은혜로운 주일이 온데 주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여와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 같은 마른 뼈들의 주님의 제단이 성령의 은혜로 큰 군대와 같은 능력의 제단이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생기와 능력으로 영혼만 아니라 육신도 강건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우리가 전도하는 걸음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열심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로운 시간 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